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것이죠. 행복하게, 그것도 잘 살길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산다라고 했을 때 문제는 부사인 이 잘이라는 단어이죠. 이 단어의 의미 규정입니다. 도대체 잘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강남의 아파트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통장 잔고에 넉넉한 이 잔고가 있으면 잘 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산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소위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걱정 없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때에 잘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잘 산다라는 의미는 좀 결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잘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소명을 따라 살 때에 잘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히 일어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더라면, 그러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사명이죠. 이 사명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을 잘 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누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잘 먹고 건강하고 여유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아가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삶이 진짜 잘 사는 삶인 것입니다. 40이 넘은 아들이 오늘과 같이 주일이 되었는데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70이 넘은 어머니와 주일 아침에 실갱이를 벌입니다. 정말 교회 가기 싫다니까요. 오늘만은 제발 좀 교회 좀 안 가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도대체 왜 그러냐, 왜 교회 가기 싫어하느냐 이를 물었더니 이 아들이 교회 가기 싫은 이유 3가지를 대답합니다. 첫째, 장로님이 예배 기도를 너무나 길게 해서 우리 장로 김창모 장로님 기도를 너무 잘하셔서 은혜롭게 잘하셨습니다. 기도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그 기도 견딜 수가 없어요. 둘째, 찬양대원들이 연습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삐걱거리면서 듣는 그 찬양, 은혜롭게 듣는 그 찬양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은 아주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그랬다라는 거, 이 40대 이분이 연습도 안 하고 제가 은혜로운 표정을 짓는 것이 너무나 곤욕입니다. 셋째, 저도 일요일에는 가끔 산에도 올라가고 늦잠도 자고 좀 취미생활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했더니 아들의 말에 어머니가 참 딱하다는 듯이 아들을 쳐다보면서 그러면 나도 네가 오늘 반드시 교회 가야 할 이유 3가지를 말하겠다. 첫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둘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곳이 아니다. 셋째, 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기분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때마다 일마다 은혜 공급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고 지혜를 공급하셔서 능히 사명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이 모범의 삶,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 따라가셨던 그 삶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 모두도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 따라가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계셔요. 11절 말씀 봐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의미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예수님께서는 양떼인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얼마만큼 사랑한다고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너를 사랑하노라. 내 생명보다도 너를 더 사랑하노라. 십자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내가 목숨을 버릴 수가 있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동일하게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가 있노라. 그렇게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아끼지 않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이 은혜의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깨닫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은 당시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리더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평신도들과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다. 성숙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한 조직의 리더는 양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는 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도자는 누구냐? 지도자는 군림하는 자, 위에서 부리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위로만 올라가려고 그래요. 지도자라는 것은 돈과 권력으로 조직을 이끌고 조직을 지휘하고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존재가 바로 지도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높이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높이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힘과 권력으로 마음대로 부리고 명령하고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마다 다 성공하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도자란 누구냐? 진짜 리더란 누구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리더는 부리는 자가 아니다. 명령하는 자가 아니다. 섬기는 자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가 진짜 리더요, 진짜 지도자이다. 진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진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에 의하면 이 양들은 우리가 온순한 동물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고집도 세고 아주 미련하다라고 그럽니다. 눈이 나빠가지고 구덩이에 잘 빠지고 이 가시덤불에 걸리는 일이 많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이 기생충이 많아가지고 양을 관리해주지 않으면 이 기생충이 눈에 들어가서 실명하기도 하고 머리에 들어가면 사망하기도 하고 이 불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양이 몸이 뚱뚱하잖아요. 몸이 뚱뚱한 것에 비해서 다리는 숏다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양이 한번 넘어지면 자기의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일으켜줘야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이다라는 겁니다. 성질도 아주 유별난데 이 푹푹 찌는 이 한도 위에는 양들이 서로 붙어서 잔다라는 거예요. 양털도 있잖아요.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여름에는 그렇게 자는데 정말 추운 겨울에는 서로 떨어져서 자는, 혼자
벌벌 떨면서 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양들은 길을 잘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밤에 양을 우리에 집어넣을 때에 한 마리 한 마리 셉니다. 한 마리라도 보이지 않으면 이 목자가 양의 우리를 잠그고 맹수와 강도들의 그 위험에 대비해서 무장을 한 다음에 그날 걸어왔던 그 길을 되돌아갑니다. 캄캄한 밤이 되어서 양을 찾아 나선다라는 것은 이 목자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언제 어디서나 맹수와 강도들이 목자를 향하여 달려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을 찾아 나선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잃은 양을 반드시 찾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맹수에게 잡혀 먹혔거나 또 운이 좋아서는 이 절벽 낭떠러지에서 떨고 있는 그 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서움과 배고픔에 사지를 떨면서 죽음 일보 직전에 발견되는 것이 바로 양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잃은 양을 발견하고서 이 목자가 양을 어깨에 탁 메고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하루 종일 걸어가서 우리에 집어넣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목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양들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목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양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은 양들인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노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마저도 버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길에서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믿음의 길에서 혹시 이탈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어둠의 긴 터널 지나면서 혹시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단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떠한 순간에도 변질되는 법이 없단다.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반드시 내가 너를 발견해서 너를 찾아서 가장 안전한 것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우리 모든 신구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된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 봐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은 마치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알고 있는 이 알은 단순한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그런 알미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소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할 때 신학적인 용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럽니다.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상호 내재, 상호 교통이에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신비적인 합의를 말합니다. 그런 알므로 우리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나를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알미라는 것은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삶의 환경, 나의 모든 고민들을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오늘 내가 왜 불안해하는지, 왜 화가 났는지, 왜 자주 넘어지는지, 왜 울고 있는지, 왜 이렇게 기가 죽어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잘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찾아가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를 가장 잘 알아서 그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의 고민과 염려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평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던지 간에,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던지 간에, 어떤 슬픔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걸어가고 있던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좋은 것들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한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을까? 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사랑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셨던 것처럼 나 역시 이웃과 믿음의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께서 선한 목자와 비교되는 싹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봐볼까요?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싹군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도망가 버리는 것이 바로 싹군입니다. 비록 모양은 목자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목자의 마음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싹군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좋은 것은 다 취하면서 정작 안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될 때에는 모른 척 해버리고 혹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줬던 그런 상대를 향하여 여전히 내가 비난을 하고 증오를 하고 그를 미워하고 있다라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지금 싹군인 것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상관하고 있다라면 나는 여전히 싹군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비난과 증오와 미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증오와 미움은 다 던져버리고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뭐라 그랬습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선물로 구원받은 거예요.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그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비판할 수 없게 돼요. 어떤 사람에게도 주장하는 자세를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왜요? 내가 나의 모든 허물과 죄가 아무 노력 없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동일하게 그런 연약한 자였고, 나도 그런 죄인이었고, 나도 부족한 자였는데 우리 주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안아주셔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정죄할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그 자격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는 사랑할 자격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요. 어떤 것을요? 사랑을요. 우리 주님 사랑을요. 우리 예수님의 그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오는 이 세대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목숨까지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여러분에게 잘했냐 잘못했느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그거 가리기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미련해요? 얼마나 다루기 힘든 양떼인 우리를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가다가 인생의 절벽에서 떨고 있는 우리를 잘난 척하면서 그렇게 까다롭게 굴다가도 깊은 인생의 구덩이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자신의 몸은 겨누지도 못하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두려웠니? 이제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이제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 걸어가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미움과 정죄는 내 몫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권리가 아닙니다. 오직 사랑만, 사랑할 권리만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몽골 사람들은 유목민족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양을 기르고 개를 기르고 낙타를 기릅니다. 특별히 이 몽골에서 낙타를 키우는 가운데 생긴 후스르흐라는 이 독특한 전통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마음을 깊이 만져주기, 이게 바로 후스르흐라는 전통인데 낙타가 자기 새끼를 아주 잘 기릅니다. 그런데 이 낙타가 간혹 새끼를 낳으면서 너무나 힘들게 새끼를 낳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새끼가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이 새끼가 본능에 따라서 젖을 물려고 어미를 찾아오면은 이 새끼가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발길질을 하고 이 새끼를 멀리 쫓아냅니다. 젖을 못 물리게 합니다. 이때 후스르라는 이 전통을, 의식을 진행을 합니다. 한 사람은 마두금이라는 이 해금 같은 피리를 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낙타의 몸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쓰다듬어줘요. 그러면서 이 구슬픈 소리에 맞춰서 마치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고생했니? 그래, 나도 네 고통 안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이 낙타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러면 놀랍게 이 낙타가 그걸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자식을 멀리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는지 그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이 뚝뚝 떨어진 다음에는 다시금 새끼를 데려와서 젖을 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잘 양육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물인 낙타도 그 노인이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지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하물며 자신의 목숨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온기를 느낄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회복되고 얼마나 치유되겠습니까? 그 사랑의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과 함께 성도 여러분 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그리고 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매일매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음성 올려드리고, 그런 걸 말미암아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을 내가 만나는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동일하게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힘들고 지친 여러분의 그 마음 붙들고 우리 주님이 쓰다듬어 주셔서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 가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말하고 화평을 말하고 사랑을 말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머무르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 사랑 흘려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